자, 오늘도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10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약함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새벽에도 주실 은혜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기대하고 왔습니다. 만나주시고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 견고하고 아버지 장대해 보였던 여리고성도 아버지 그 새벽에 이른 아침에 허물어져 내렸던 것처럼 우리 삶 중에 그 모든 한계의 벽들이 여리고성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무너져 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두려워 보였던 시퍼런 홍해도 새벽에 동풍이 불어 갈라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두려운 그 모든 문제들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 활짝 열리고 길이 되는 축복을 맛보게 도와 주옵소서. 응답을 맛보게 도와 주옵소서. 해결을 맛보게 도와 주옵소서. 고침을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그 지긋지긋하게 따라왔던 아버지 두려웠던 애굽의 철병거가 그 홍해에 수장되어 버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 기도의 자리에 내 과거의 모든 상처와 우울감과 패배감과 열등감, 기억나기 싫은 그 모든 과거의 수치들이 이 시간 싹 수장되어 다시는 기억나지 않도록 이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도 순복하여 이른 아침 모리아산으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삶 중에서 상황과 형편을 핑계로 머뭇거리고 있었던 순종과 헌신이 있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새벽에 순종이 결단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맛보게 도와 주옵소서. 2019년도에는 내 한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응하여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며 누리는 멋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던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약함 사용 설명서. 뭐라고요? 약함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중에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쓰레기통으로 직행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만 활용하고 이용하면 오히려 우리 삶에 굉장히 유익하고 유용한 재료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제가 잘 사용하는 방법인데, 귤 껍질 같은 거 여러분 버려야 되는 쓰레기잖아요. 그냥 먹고 알맹이는 먹고 껍질은 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숙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300일 이상은 제가 호텔에서만 사니까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지 않고 방안이 이제 중앙 난방식으로 그냥
다 이제 중앙 통제식으로 계속해서 히터바람이 밤새도록 나오는 호텔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같이 목을 많이 써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쥐약이라고 너무 힘들어. 그럴 때 가습기까지 갖고 다니면 짐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제철 과일, 겨울에 제철 과일이 귤이니까요. 이 귤 이렇게 열심히 먹고 세면대에다가 물 가득 받아가지고 저녁 집회 나올 때 걷다 담궈 놓고 와요. 그래서 끝나고 가면 그 이제 물을 머금고 있는 이 귤 껍질을 제가 뭐 새벽 한 2시 반까지는 항상 이렇게 공부하고 이게 책 쓰고 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잠자기 전에 그거를 라디에이터나 이렇게 히터 나오는 바람 앞에다 쭉 넣어놓고 자면 이 새벽 집회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가습기 효과를 하고요. 또 탈취 효과가 뛰어나가지고 이 담배 냄새나 이렇게 잡냄새를 많이 잡아주는 효과를 내더라고요. 우리 주부들 이 생선 요리 같은 거 비린내 나는 생선 요리 하고 나서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아무리 잘 닦아놔도 처음엔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다음 요리를 하려고 가열을 하다 보면 그 냄비와 프라이팬에 이렇게 배어있던 생선 비린내가 막 새어나가지고 그 다음 요리를 망칠 때 많잖아요. 이럴 때 생활의 팁을 드리면 여러분 물을 팔팔팔 끓여요. 그거 아무리 퐁퐁으로 다시 닦아도 그 냄새 안 가셔요. 그냥 물을 팔팔팔 끓이다가 귤 껍질 있잖아요. 버려야 될 귤 껍질 한 3개만 넣고 같이 끓여버리면 그 끓는 가운데 귤 껍질이 그 비린내를 확 잡아가지고요. 아주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깨끗한 요리를 만들 수가 있답니다. 이런 거에 그냥 생각 없이 버리면 쓰레기 양이나 늘려버리는 내 삶에 손해만 끼칠 수 있는 이런 분명한 쓰레기들도 잘만 생활의 지혜로 잘만 사용하면 이렇게 나한테 유익한 재료가 되더라는 거죠. 또 뭐 있을까? 샴푸나 린스 같은 것도 그래요. 되게 선물 세트로 이렇게 함께 들어오면 샴푸가 린스보다 쓰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린스가 대부분 가정에서 이렇게 적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너무 오래된 린스들은 쓰기도 뭐하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 미지근한 물에 린스를 이렇게 풀어가지고요. 그걸 찌든 때 있는, 이 봄 청소할 때 찌든 때 있는 저기 세면대나 목욕탕, 변기 또 이게 유리창 청소할 때 직방이에요. 좋은 청소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김 빠진 사이다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설탕물마도 못 하잖아요. 그냥 버리면 쓰레기인데 이 김 빠진 사이다를 이 봄이 되면 화병에 꼭 꽂아 놓잖아요. 저도 이제 집회 끝나고 가면 우리 성도들이 저 이제 기분 좋으라고 제가 이제 노란색 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후리지아나 뭐 이런 것들을 제 방에다 꽂아 놓는데 애석한 것은 토요일 날 잠깐 한 번 보고 주일날 나와버리면 그 다음 주 가보면 다 없잖아. 딱 그거 잠깐 한 번 보는데 나 없을 때만 지가 피어 있으면 좀 아깝잖아. 그럴 때 여러분 그 김 빠진 사이다 같은 거 꽃꽂이 할 때 오아시스나 화병에다 버놓으면 꽃들이요 삼투압 현상 때문에 이 물을 훨씬 더 잘 흡수하고 빨아들여서 꽃대가 탱탱한 채로 아무리 못 가도 일반적인 꽃꽂이보다 2-3일 이상을 더 가요. 뭐 박수 받자고 한 건 아닌데 좋아하니까 하나만 더 할까? 김 빠진 콜라, 김 빠진 콜라 그냥 버리지 마시고 돼지고기 요리할 때 밑간하기 전에 돼지고기를요 이 김 빠진 콜라에 담궈놨다가 요리하면 아주 육질이 연해져 가지고 마치 소고기인 줄 깜빡 속는 돼지고기를 할 수 있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뭐 분명히 그냥 버려졌으면 아무 의미 없이 내 삶에 손해만 끼치는 이런 쓰레기들을 잘만 활용하고 이용하니 오히려 내 삶에 유익한 재료가 되는 거.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 삶에도 쓰레기와 별반 다름없는 이런 아픔과 이런 결핍, 이런 질병, 이런 뭐 관계의 단절, 이런 자녀의 문제 왜 나한테 찾아왔는지 굉장히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삶의 막 분노와 슬픔의 쓰레기통에 처박으면 나중에 분명히 우울증, 열등감, 패배감, 분노, 시시비비, 책임전가 이따위의 냄새나는 이런 쓰레기로밖에 전락할 수 없지만 이럴 때 아까 그 버려져야 될 쓰레기들을 생활의 지혜로 잘 사용한 것처럼 영적인 지혜로 잘 활용하고 사용하면요 이것들이 오히려 내 영을 유익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드는 좋은 영적인 재료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나오는 수많은 유력한 인물들 하나님께서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신 그 인물들을 아무나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에 누구가
여러분, 아픔이 없었고 실패가 없었고 부끄러운 과거가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와 아픔과 결핍과 연약함과 과거의 수치스러운 이런 상처들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사용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오히려 꽉 붙들림 바 당하여, 하나님께 꽉 붙잡힌 바 당하여 오히려 이전보다 더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귀한 인물들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구속사의 역사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책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약함을 어떻게 다루고 사용해야 할지를 어떤 책보다 가장 잘 알려주는 약함 사용 설명 매뉴얼 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함이 찾아왔습니까? 그 약함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등지고 또 관계 속에서 분노, 혈기, 원망, 시시비비, 책임 전가, 뭐 열등감, 우울감, 패배감, 상처, 뭐 자살, 포기, 뭐 이따위의 이런 불신자적, 불신앙적 선택을 하지 마시고 오늘 약함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꽉 붙들림 받아가요. 더 존귀하게, 더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사용되는 우리 계산중앙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아팠던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불릴 만큼 그는 엄청난 아픔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질병을. 이것을 뭐 성경학자들이 심각한 정도의 안질이었을 것이다, 심각한 정도의 뭐 간질이었을 거라 뭐 추측만 하지 뭐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뭐 안질이든 간질이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선교 활동하는 자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아픔들은 나에게서 떠나가고 없어지는 것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 여기니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달라고, 이런 아픔들이 떠나가는, 없어지는 축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긴 하셨어.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영 반대더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게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곧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도 크니까 까딱 잘못하면 자고하고 자만하며 살까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오히려 겸손하게 끝까지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영적인 안전장치가, 바로 겸손의 안전장치가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로 불릴 만큼 아프고 힘들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께 꽉 붙들림 받아요. 끝까지 그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온 약함이나 이런 뭐 질병이나 이별이나 가난이나 결핍이나 자녀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 이런 모든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생겨나지 않는 것, 꽃길만 걷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듯 하지만요, 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인생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약함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나마 내가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고 의존해서 그 약함마저, 그 실패마저, 그 슬픔마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마 세상의 연락 속에 즐거워하며 오히려 세상에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근데 어린 내 생각으로 볼 때, 허접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그것이 질병처럼 약함처럼 쓸모없는 시간처럼 보여서 하나님 원망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고 신뢰하시며 오늘도 약함이 없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요, 약함을 잘 누리는 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도 있는데, 약함은요 어찌 보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완성되는 도구이기도 해요. 요셉에게 여러분 형제들의 배신과 찢어진 채색옷이 없었다면,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는 노비의 생활이 없었다면, 그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일이 없었다면 그가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고 유학 떠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겠어요? 그는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가 아픔이라 슬픔이라 절망이라 깨어짐이라 부렸던 그 고난의 시간들이 결국 자기는 상상도 생각도 하나님께 꿈꾸지도 기도조차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완성되는 길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다
단시간 안에는 나에게 손해와 아픔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축복과 영적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놀라운 나침판이며 길잡일 수 있음을 믿으시고요, 오늘도 그 약함을 잘 누리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완성되는 2019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약함은요, 오늘도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여금 나에게 머물게 하는 통로, 도구가, 즉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귀한 통로와 기회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잘 나가고 돈, 물질 많고 형통하기만 하고 건강하고 관계의 즐거움,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런 아픔조차, 오늘의 아픔조차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께 매달려 이 새벽 대바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겠어요? 돈 세느라고 바쁘고 놀러 다니느라고 바쁘고 골프 치느라고 바쁘고 그냥 꽃구경 가고 그죠? 막 이렇게 관계의 즐거움 누리느라고 바빴겠죠. 때로는 그 엎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상처 속에서 주님밖에 의지할 곳 없어 이렇게 나와서 울다 보니까 장로님도 되셨고 권사님도 되셨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빚어지는 그 과정, 일련의 과정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강의 중에 한 신학생이 패기 있게 호기 있게 그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전정 공의로고 정대하시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아파야 됩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막 항변하듯 물어보자 그 젊은 신학생을 바라보면 C.S. 루이스가 그랬대요. 여보게 젊은이, 안 그래도 이렇게 교만한데 우리에게 이 우리 고난마저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는가? 참 공감되는 말씀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교만한데 우리에게 그 고난과 아픔마저 없었으면 우리 기도했을까요? 우리 이렇게 진실하게 주님께 엎드렸을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 고난과 우리에게 찾아온 아픔은 주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인 것이,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이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한 심령들을 멸시치 않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떳떳 당당하고 풍족하고 막 꽃길만 걸어가고 형통하면 우리가 그런 상한 심령으로 나와 정직하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패배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억울하고 누명을 써야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와 예배할진데, 우리가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교만해지고 자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을 때 오히려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상한 심령 예배는 막혀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즉 하나님께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통로는 연약함, 우리의 실패와 약함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거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통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 약함 때문에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께 꽉 붙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온 약함들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꽉 더 붙들고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받으시는 기도,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보내지 않는, 내가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가장 안전한 영적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가장 성도에게 좋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 여러분에게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집회를 저는 잘 몰라요. 실은 우리 교회에서 15년 동안 집회를 한 번도 안 해봤다가 개척하고 이번에 처음 한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집회 해보니까 내가 맨날, 저는 우리 교회는 집회를 한 번도 안 해보니까 부흥회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도 부흥회를 잘 안 하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때도 부흥회를 경험을 못 해보고 저도 부흥회를 안 하니까 부흥회를 몰랐다가 내가 한 8년 막 오지게 다녀보니까 이제 막 그러다가 이제 난 강사로만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내가 부흥회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더 힘들대. 그 뒤치다 차라리 집회하는 게 낫지 그 뒤치다거리 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 여러분 집회 끝나면 꼭 담임 목사님께서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내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해보니까 힘들어 죽겠대. 내가 그러면서 내가 이제 부흥사를 이런 세계를 전혀 모르다가 한 8년 전부터 이렇게 막 하루도 안 쉬고 집회를 하다 보니까요, 내가 내린 결론이 이 부흥사가요 인간 말종되기 딱 좋은 자리더라고. 가보면 뭐든지 그냥 내 중심으로 다 맞춰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좋은 데서 재워주고 막 가면 박수치고 환호해주고,
왜냐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와서 어저께도 막 울면서 막 고맙다고 그러는데 별로 은혜 안 받은 사람도 인사도 안 하니까 나는 항상 은혜 받은 사람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되게 뭔가 된 양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꼴값 떠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럴 때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어떤 때는 내가 뭐가 된 양 착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저한테 안전장치를 주는 게 이렇게 밥을 한 끼만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수행하는 비서들이 6개월만 따라다니면요 소고기를 안 처먹기 시작해. 물린다고. 30만 원짜리 정식상을 받아놓고 이렇게 끄적끄적 이래요. 이렇게. 이번에 잘린 부목사 하나가 있는데 지가 언제 현대호텔 5성급 호텔에서 잡았겠어요. 근데 하도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따라다니더니 글쎄 5성급 호텔에서, 특급 호텔에서 잠을 자고, 그것도 이제 막 좋은 스위트 이런 데서. 근데 아침에 거기 현대호텔 밥 잘 나와요. 아침 그 아침 조식 뷔페만 해도 한 4, 5만 원 이상 하고 6만 원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끄적끄적 하면서 아이씨 아까워서 먹어준다 이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려보냈어요. 저는 실력은 없어도 되고 실수해도 되는데 저는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저는 절대로 감사 찾는 자들하고는 교제도 안 하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 유언 같은, 제가 나중에 꼭 기회 있으면 이 설교 할 텐데, 저는 절대로 감사 찾는 자들과 절대 교제하거나 같은 배를 타지 않아요. 이건 제 철칙인데 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 자리에서. 이게 얼마 전에. 근데 하여튼 이게 수행비서만 해도 6개월 만에 저렇게 교만해지는데 본인은 정작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 그러니까 어떨 때 이 한 끼를, 오늘도 내가 실은 방송국 갔다 오면 이게 시간을 잘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때는 이게 시간 일정이 안 되면 점심 한 끼 먹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이틀에 한 끼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바바바발 떨려요. 그러면 뭐 반찬도 필요 없고 맨밥만 이렇게 떠먹어도 밥이 달아. 그러니까 식사 대접해 주시는 분이 막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한 끼가. 그래서 밥을 굶겨야 돼, 사역자들은. 그래야 고마운 걸 알아. 몰래 살짝 어디 가서 먹는 것 같아 이게. 하여튼 이게 안전장치 완. 저한테는 이걸 안전장치로 두고, 또 하나는 제가 원래 일어나야 될 시간보다 20분 먼저 알람이 꼭 맞춰져 있어요. 꼭 2개가. 그래서 제가 원래 일어나야 될 시간보다 20분 전에 일어나서 뭐 하냐면, 하나님 저는 벌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하나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거를 100번을 고백해, 매일 아침에. 그냥 제가 딱 일어나야 될 시간보다 항상 20분, 25분을 먼저 일어나서 항상 이 고백을 100번을 하고 나와요. 절대로 이 겸손을 잃지 않으려고. 그러는데도요,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사는데도 어느 날 보면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간섭 없이도 내가 능수능란하게 회중들을 막 좌지우지하고 있는, 차라리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개입이 없고 도우심이 없으면 완전히 죽을 써버리고 망쳐버리면 좋은데, 성령님의 개입이 없이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잡아 주심 없이도 아주 능숙하게 회중들을 다루고 있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자리에서 그 한 끼 먹는 밥도 안 먹어요. 일주일이 됐던 뭐 열흘이 됐던 3일이 됐던 그냥 다시 그 겸손함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굶고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밥을 먹고 있다는 건 지금은 그럴 때가, 아직은 내가 겸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밥을 한 끼를 먹는다는 건. 진짜 제가 이렇게 사는데, 제가 저한테는 육체적 가시가 있어요. 제가 대수술을 3번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가끔씩 유착이 오는 거예요. 장이 갑자기 멈춰버리면 이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요. 장은 계속 꼼꼼히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장이 딱 멈춰버리면 여기서 풍선처럼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다른 장기들이 이렇게 밀려 올라가서 공간이 좁아지니까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식은땀이 뚝뚝뚝 떨어져요. 어떤 때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내가 수술 끝나고 나서는 밥 먹고 하면 그냥 쓰러지는 거냐. 움직일 수가 없어. 이게 짧게는 몇 분도 가는데 어떤 때는 막 20시간 이상도 가요. 그럼 막 우리 엄마가 그래서 이 손 관절이 다 나갔어.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아들 막 안쓰러우니까 막 발을 막 주물러 주시는 거야. 조금이라도 덜 아프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 손 근육이 다 끊어질 정도로 이제 하도 제 발을 주물러 주셔가지고 어렸을 때 막 이제 그렇게 유착이 막 온다. 근데 지금도 제가
이제 8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이 집회 사역을 시키실 때 제일 두려웠던 게 그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호텔방에 혼자 있다가 이런 게 찾아오면 이제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이제 전 바깥에 나가는 걸 지금도 그래요. 전 집회를 하는 걸 별로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거든요. 어떤 때는 막 울면서 하나님 집회 그만 좀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울면서 제가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시키실 때까지만 전 딱 할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도 강권하시고 할 수 없이 나왔네. 그때 하나님께 내가 이제 약속받은 게 그럼 두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내 자녀들, 어린 자녀들 앞에서는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 두 번째는 설교 중엔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서 제가 실은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집회 사역하기 전에는 1년이면 2번 내지 3번은 꼭 입원을 했어요. 쓰러져서 이 유착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이 집회 지금 7, 8년 만으로도 꽉 채워서 7년이고 횟수로 8년인데 한 번도 입원을 안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네. 그런데 유착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요. 오긴 와. 그런데 설교 시간을 기묘하게 피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설교 집회 중에 쓰러진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 한번 위기가 있었던 게, 저 평택의 큰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막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유착이 오는 거예요. 저녁 집회 때. 사람들은 모르지만 난 느낌이 오잖아. 그러니까 식은땀이 줄줄줄 나는데 나도 설교하면서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설교만 버티게 해달라고, 이 설교만 끝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설교를 잘 끝내놓고 겨우 막 통성기도를 시키자마자 그냥 뛰어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사한테 말도 못하고 빨리 막 손짓을 하면서 가자고. 그래가지고 호텔에 도착해서 카드키를 이렇게 들고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는데 그때부터 기억이 없어.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새벽이 돼. 제가 이거 카드로 문은 열고 들어갔는데 그 카드키를 거기다 꼽지를 못한 거야. 그리고 그냥 깜깜한 이 시스템이 이제 전원이 안 들어오니까 카드를 안 꽂으니까 내가 그 신발장에 이렇게 고개를 쳐박고 쓰러져 있는 거야.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내가 얼마나 용을 쓰고 몸부림쳐. 내가 너무너무 아프면요 막 애를 쓰다가 이게 막 부끄러운 말인데 물동처럼 대변도 막 지릴 때가 있어요. 제가 실은 이제 결벽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목욕탕과 화장실에 대한 결벽증이 되게 있어서 호텔 갔다가 그런 데가 좀 들어오면 제가 다시는 그 호텔을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런 제가 그 신발 벗는 막 이 더러운 바닥에 제가 이렇게 고개를 쳐박고 이렇게 대고 있는,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 너무 아파서, 그리고 막 대변을 지리니까 제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하는 거야. 바로 옆에가 화장실인데 들어갈 힘이 없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막 정리를 하는데 너무 서글픈 거야. 너무 서러운 거야.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야. 근데 자존심은 상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처참한데 비참한데 그때마다 다시 기억이 돌아오는 거야. 맞아. 나는 죽었었는데. 내가 제2의 인생을 보너스로 덤으로 살고 있는 걸 인간은 간사해서 또 잊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요, 옛날 내가 처음 살아 나왔을 때는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해도 감사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운전하는 그날, 내가 이제 살이 붙고 힘이 붙어서 처음으로 퇴원해서 운전하는 그날, 엄마가 마냥 내 옆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죽는 줄 알았더니 아들이 살아나서 운전까지 하게 됐으니. 그래서 교차로에 빨간 신호등에 이제 딱 서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서, 어디서 사고 났나 보다. 근데 갑자기 쾅 하더니 우리 차를 들이받아. 그래가지고 내려보니까 차가 거의 반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뒷차를 이렇게 뚫는데 아무래도 안 나와. 그래서 막 유리창을 두드리는데 나중에 이제 문을 열고 보니까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거기다 머리는 짧은 깎아면, 알고 보니까 휴가 나온 군인이 무면허로 술을 먹고 신호 정차 대기 중이던 차를 뒤에서 때려 박은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땡 잡았다 그래요. 이건 부르는 게 값이야. 아니면 걔 바로 영창 가니까. 근데 우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아버지 불러오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벌벌 떨며 왔더라고. 그래서 얘 청심환 사갖고 오라고. 그래서 얘가 너무 놀랬다고. 너 다시는 이런 일 있으면 안 돼. 약속받고 그냥 보내주니까 엄마 아빠가 울어. 진짜 가도 되냐고. 얘 그 대신 조건이 있다고. 뭐냐고 그래. 꼭 교회 다니시라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 은혜를 당신에게 갚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꼭 가까운 교회 다니시고, 또 당신에게
용서해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이 생기면 오늘을 생각해서 꼭 한번 용서해 달라고, 정말 진짜 그것만 하면 되냐고 막 울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가시라고. 그러고 나서 딱 운전을 시작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막 펑펑 울어. 그래서 엄마 왜 그래, 아파?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 너무 감사해서 뒷목을 잡고 막,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살아나서 우리 아들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보다니 너무너무 행복해서, 교통사고 난 게 감사해요. 여러분, 이랬던 나인데 어느 순간 그때에 비해서 얼마나 한 1000배 만배는 풍족해지고, 여러분 목회자로서도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제가 30대 중반부터 정말 이렇게 성경에 쓰임 받아서 정말 뭐 사람들 1% 안에 들어가는 목회자가 됐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러면 더 감사만 있고 불평 원망이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불평 원망이 더 많아질 때가 있어요. 참 이게 인간이에요. 그럴 때마다 또 속상하고 좀 꼴도 빼기 싫은 성도가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여기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 싸가지 없는 것들이 몇 명 보이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큰 교회들도 막 대형 교회들도 막 연락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렇게 유착 한번 와서 쓰러져서 똥 한번 싸고 막 그냥 비참해지면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미 죽었었는데. 그리고 그때 상황과 처지 형편은 똑같은데 일순간에 모든 문제가 싹 다 해결돼.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그 꼴도 보기 싫었던 성도가 또 이뻐 보이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게 내 문제였던 거예요, 내 문제. 그래서 제가 그때 써놓은 글이 있어요. 제 목회 표어인데, 하나님은 나의 주시오, 성도는 나의 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주인님이니까. 그래서 성도는 늘 예쁩니다. 꽃은 그저 진달래도 이쁘고 장미도 이쁘지만 이렇게 할배꽃도 이쁘고 뭐 이렇게 다 이쁜 것처럼 성도는 각양각색의 모양이지만 꽃은 다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가끔씩 이렇게 유착을 주고 쓰러지니까 그때서 다 모든 게 회복되니, 저한테는 이 질병이, 이 아픔이 오히려 나에게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삶 속에 찾아온 아픔들이 꼭 나쁜 것만 아니대.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상상도 생각도 못했던 축복이 저처럼 완성되는 그런 도구와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또 잃었던 하나님과의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는 놀라운 회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여러분 이것들을 잘 누리시고 이 약함을 잘 사용하셔서 이전보다 더 1cm라도 주님과 가까워지고 1도씨라도 신앙의 온도가 뜨거워지고 영성의 깊이가 한 자라도 깊어지는 우리 한 해가 2019년도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요, 여러분 이 약함은요 우리에게 절호의 찬스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인생의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풍족하고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절대로 영적인 혁명과 개혁에 여러분 앞장설 수가 없어. 실은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안주하고 살아가고 싶지, 여러분 오히려 밑바닥에 뭐 아니면 도일 때 우리가 막 뭔가 혁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학을 공부하니까 독재 정권이 장기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압하거나 가장 먼저 회유해야 될 대상이 가난한 청년 엘리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불만은 많을 수 있는데 똑똑하고 뭔가 이 막 패기가 있는 젊은 집단들을, 젊은 패기 있는 엘리트 집단들을 빨리 완전히 제압해버리거나 아니면 회유해서 내 편을 만들어야 독재 정권의 장기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들은 가만두면 언젠간 이 불만을 표출하고야 만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요, 뭔가 뭐 아니면 밑바닥이 인생일 때 뭔가 팍 그냥 혁명을 이루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상님들 중에 혹시 막 혁명과 개혁의 선봉에 섰던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분들 성함이 덕파리, 돌쇠, 언년이, 삼월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대감님들은 주체 세력이 안 되고 혁명에 앞장서지 않거든. 그냥 안주하고 싶지. 여러분, 우리 어제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며 모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며 군대를 조롱하는 이 골리앗의 이놈도 참 부지런도 한 게 무려 40일 동안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모독하는데도 이스라엘 군사 수만 명 중 한 명도 뛰쳐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싸우지도 못했을까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들은 안타깝게도
골리앗의 패러다임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게임도 안 되는 자신의 열등함에 그냥 짓눌러 있고 절망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 싸우려고 하는데 자기도 똑같은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자기도 창 들고 칼 들고 갑옷 입고 나가니까 깸빠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패러다임의 전환. 골리앗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자기만의 신앙의 패러다임으로, 할렐루야, 자기의 싸움의 패러다임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그가 골리앗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인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뭔 얘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 네 무기지 나는 내 무기는 그런 거 아니다 이놈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내 무기니라 이러면서 오히려 골리앗의 패러다임으로 안 붙어주고 자기만의 패러다임 물맷돌 들고 나갔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어른들도 무사들도 용사들도 깨우치지 못했던 다들 골리앗의 패러다임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그는 이런 영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담대한 고백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 골리앗한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내 무기다 이놈아 이렇게 외칠 수 있었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어차피 칼이 없어. 어차피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우린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래요. 전 하나님만 의지해요 이래요. 원래 인기 없는 사람 주변에 친구 없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원래 그래요. 오히려 이스라엘 군졸들이 재앙이고 비극이라면 뭐냐면 어줍지 않게 칼이 있는 게 문제예요. 어줍지 않게 창이 있는 게 문제예요. 어줍지 않게 갑옷이 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요 어줍지 않게 칼과 창을 들면 이제 그것을 의존하고 싶어진다고. 어줍지 않게 경험이 좀 쌓이면, 어줍지 않게 지식이 좀 쌓이면, 어줍지 않게 돈 좀 있으면, 어줍지 않게 영향력이 있으면, 어줍지 않게 관계가 좀 있으면, 어줍지 않게 건강이 좀 있으면 자꾸 그것 의지하고 싸워보려고 한다고. 근데 다윗은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골리앗의 패러다임 뭐 있어야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이 있어야 그거 입고 나가지. 어차피 없으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그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환을 이룬 사람, 완전히 인생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성공관이 바뀌고 신앙관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들 보면 오히려 인생의 밑바닥에 나둥글 때 완전히 처박혔을 때 그때 진짜가, 여러분, 그때 영적 혁명들이 일어나요. 이어령 교수 보세요. 이렇게 똑똑한 양반,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전 뭐 타고난 거예요. 진짜 이건 이어령 교수는 뭐 학습이나 공부가 이건 진짜 타고난 거예요. 내가 책을 읽다가 막 진짜 막 감동에 겨워서 난 그런 저자들에게 편지를 써요. 감사하다고. 난 당신과 같은 사람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돈 10,000몇천 원, 2만 원에 이런 인문학적 소양을 나한테 전달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전 편지를 써요. 그 답장도 많이 오고 그래요. 근데 저 빌 게이츠는 싸가지가 없어. 답장을 하네, 새끼가. 근데 이런 교수 보면 진짜 막 천재예요, 천재. 이 사람은 이 단어나 막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막 천재예요, 천재. 근데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나라 3대 지성 안에 들어간 이런 분들 무슨 교육으로, 무슨 설득과 무슨 논조로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놔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찾아온 인생의 고난, 자기 딸을 먼저 여의고 막 이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의 지성의 삶이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이제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금 책도 썼잖아요. 지성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지성을 싹 다 모두 하나님이 없으면 신의 부존재를 증명하며 살았던 인문학자가 이제는 영성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천하만방 간증하고 증거하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패러다임은 오히려 약할 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꼭 약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꼭 실패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실패는 약함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약함 때문에 저주하고 약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 떠나가고 약함 때문에 예배자리 떠나가고 정말 오늘도 상처와 포기, 뭐
분노, 혈기, 열등감, 이게 진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지 약함과 실패가 진짜 우리의 진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약함과 실패가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결핍과 가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인생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제가 호주 멜버른에 이제 집회를 한번 갔는데 여러분 호주 멜버른이 참 요즘에 땅값이 굉장히 올라서 시드니하고 멜버른이 거의 뉴욕 땅값에 맞먹을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해외 집회 가면 이렇게 거의 대부분 한 3일 정도 집회하면 한 3일이나 4일은 이렇게 여행 코스를 잡아서 이렇게 여행하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뭐 집회 장소로 이렇게 이동하거나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문이 왔는데 보니까 뭐 식당은 어디고 뭐 미슐랭 가이드에 3스타짜리 뭐 스테이크집 막 이런 거 하고 뭐 4시간 뭐 가야 되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 끝나면 뭐 12사도바위 뭐 그거는 멜버른에 갔는데 그거 안 보면 그건 바보래. 근데 저는 어디 돌아다니는 걸 싫어해서 저는 그런 거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빼라고 다 빼버리고 밥도 다 이렇게 빼버리고 내가 가야 될 곳만 몇 개 체크를 해주는데 제가 이제 어떤 샌드위치 가게를 꼭 방문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미슐랭 3스타가 있는데 어찌 샌드위치 같은 거 지금 여기로 말하면 강사가 저기 호텔이나 뭐 이렇게 소고기집 안 가고 김밥 천국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꼭 설교에 인용할 때가 있어서 그런다고 내가 책에서 읽었는데 이러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직접 가봤는데 이래야지 멋있잖아요. 근데 내가 자기들 때문에 일부러 미슐랭 3스타를 안 먹고 거길 간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그 샌드위치 가게가 왜 유명하면요, 한 젊은 청년이 샌드위치 가게를 창업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샌드위치 아시죠? 샌드위치는 여러분 서브웨이나 이런 거 보세요. 항상 세계 어디나 샌드위치 가게, 우리나라 오뎅집이나 뭐 저기 붕어빵 같은 거 이렇게 쉽게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유동인구 많은 곳에 1층에 있어요. 여러분 호떡집 붕어빵이 3층에서 파는 거 보신 분? 저도 전 세계 몇십 군을 돌아다니는데 아직도 샌드위치 가게 2층 이상 있는 걸 본 적이, 다 1층에 횡단보도 앞에쯤에 다 있어요. 다 유동규 신호등 앞에 항상 그런 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땅값이 비싸고 점포세도 비싸죠.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도저히 그 샌드위치 가게 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열등감, 이런 흙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난 돈도 없고 사업을 때려칠 수도 있는데 그는 오히려 그것을 사업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가져와 가지고 어차피 유동이고 많은 이런 상권이 다 발달된 이런 곳은 가게세가 너무 비싸니까 엄청 많이 팔아야 조금 남기는, 난 차라리 이 비싼 곳을 안 사겠다.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는 그 역세권 유동이고 많은 그 다운타운 완전히 그 상권에서 몇 블럭을 뒤로 들어가서 그것도 엘리베이터도 없는 일반 상가 건물 있죠. 일반 상가 건물에 7층에 얻었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샌드위치 하나 처먹자고 몇 블럭을 가가지고 7층까지 올라가서 그걸 먹고 내려오면 이미 배꺼지지. 어느 날 사장인 저도 출근하는데, 저는 사장인데 사장인 저도 가기가 싫더래. 사장도 가기 싫은데 어떤 손님이 오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포기해야 되잖아. 안 되겠다, 때려쳐야겠다. 근데 그는 오히려 그 약함을 오히려 강점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사용한 거예요. 어차피 손님이 안 오니까 얼마나 좋으냐. 인테리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와야 인테리어도 이쁘게 하는데 인테리어도 안 했어요. 어차피 사람이 안 오니 얼마나 좋으냐. 테이블도 없어. 왜? 손님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리고 점원도 없고 카운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장사를 하냐? SNS 있죠. 소셜 네트워크로 그걸로, 그리고 카드나 사이버머니로만 결제를 해요. 그리고 쪽지를 주면 몇 시까지 이렇게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면 예약제로만 해서 집에서 그냥 만들어 와. 그럼 딱 오면 그 빌딩 앞에 오면 그 계단 크게 X표가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요. 올라오지 말라고. 그리고 전 집에서 싸운 걸 가지고 예약제니까 그 시간에 와서 7층 창문 열어놓고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 1층으로. 그래서 이렇게 받아 먹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7층이니까 얼마나 높아요. 7층에서 던지면 이게 뭐 가속도가부터 탁 이렇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고자 그 샌드위치에다가 종이 낙하산을 달았어. 그 탁 던지면 가속도 때문에 낙하산이 탁 펴져요. 그러니까 컬러가 꼭 알려요. 저는 빨간색이었는데 당신은 레드입니다, 뭐 블루입니다, 뭐 옐로우입니다, 그린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그 컬러를 알려줘. 그럼 자기 게 뭔지 아는 거 이렇게 줄 서 있으면 그거 하나를 먹겠다고 거지처럼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 줄을 서 가지고 던져주면
그거 먹으려고 그지가 어쩌다가 이게 2층 간판에 걸리면 그거 따먹으려고 막 어떤 놈 이러고 있고, 어떤 건 바람이 또 갑자기 휙 불어가지고 막 그것만 보고 하다 차에 치이는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아침마다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재밌어가지고 알록달록 이렇게 뭐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그게 재밌어가지고 사람들 몰려들어. 지금 그 청년이 이제는 멜버른에서 시작됐던 이 샌드위치 가게가 시드니점, 골드코스트점, 뉴욕점, 뭐 런던점, 뭐 전 세계 유명 도시로 퍼져가고 있는데, 뭐 브랜치를 해봤자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유명한 골목에서 그냥 아무 빌딩 옥상에서 집어 던지면 되는 거예요. 레시피도 없어. 다른 데는 서브웨이 같은 데는 맛이 똑같잖아 어디서나.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니네 엄마가 만드는 식으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던질 때 그 낙하산 한번 필 때마다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아이디어 값으로. 그리고 그 친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금 재벌이 됐어요. 재벌이. 보세요. 분명히 자기 사업하기에는 약함이 있잖아요. 분명히 약점이었는데 이 약점을 절망, 열등감, 패배감, 사회를 향한 분노, 이 헬조선 막 이러면 그런 인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인생의 패러다임의 전환, 원래 진짜 소중한 거 가치를 발견하고 오히려 내 인생을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약함을 이렇게 사용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했던 축복을 이루시는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게 머문 통로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기회로, 또 인생의 패러다임을 뒤집어 엎는 역전의 기회로, 내 신학적 영적 혁명의 기회로 약함을 잘 사용하셔서 이전보다 더 강하고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입술이 우리 계산 중앙에서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할까? 여러분 우리 향수 좋아하세요? 향수. 근데 향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대중적인 향수 있잖아요. 저렴한 거 10만 원 남짓에 뭐 이런 거 샤넬, 뭐 불가리, 안나수이, 뭐 버버리 이런 거 있죠. 이런 10만 원 안쪽에 이런 대중적인 향수,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좋은 냄새예요. 근데 200만 원짜리 향수 맡아봤어요? 3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런 진짜 최고가의 200~300만 원 넘는 향수들은 맡으면 대부분 어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고가의 향수일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달콤하고 예쁜 냄새가 아니라 막 이게 꾸리꾸리 이런 냄새예요. 내가 300만 원짜리 향수 맡아 이렇더라니까. 근데 이게 심리학자들이 의하면 인간이 가장 좋아하고 중독성이 강한 냄새는 오히려 이런 냄새래. 뭐 이제 페로몬 냄새 막 이런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사람은 환장한다. 우리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여기서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도도하게 이렇게 예배 드린 것 같아도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이렇게 텔레비 볼 때 이거 재밌다. 이렇게 맡아보고 그러죠. 그냥 팠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파고 나서 이렇게 맡아보죠. 발가락 쑤시다 이렇게 하죠. 나만 그런 줄 알았어. 나만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래요. 심리학자들 그래.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 인체에서 나는 이래 꼬릿꼬릿한 냄새에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중독성을 갖는데, 그래서 200만 원짜리 넘는 이런 고가 향수들은 거의 다 그런 냄새예요. 근데 향수를 만든 재료 중에 가장 비싼 향수가 뭔지 알아요? 재료가 바로 용연향이라는 재료예요. 들어봤어요? 이게 사향, 침향보다 훨씬 더 비싸요. 이 용연향은 향유고래 있죠. 향유고래 뱃속에 나온 분비류인데, 옛날에 향유고래가 이 말 그대로 이 뱃속에 나온 기름 때문에 옛날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엄청나게 남획됐어요. 그 향유고래를 잡으면 뱃속에 기름이 있는데, 옛날 산업혁명 이전에 유럽의 가로등은 다 이 향유고래 기름으로 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숙련된 어부들도요, 향유고래 배 가려면 근처에 못 갈 정도로 냄새가 엄청나 역해. 그러면 이제 소년 선원들 있죠. 인신매매나 빚에 팔려온 애들, 걔들 이렇게 스카프 하나 하고 그 뱃속에 들여보낸 거예요. 고기 뱃속에. 그리고 걔는 그거 바켓을 들고 와서 그거 다 퍼낼 때까지 못 나와. 애가 막 토하면서 그걸 퍼야 돼. 옛날에는 그 기름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기름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아직도 향고래가 잡히면 바다에 로또라고 하는 게, 혹시라도 이 용연향 뱃속에 향후고래 뱃속에 용연향이 있을까봐 그래요. 이 용연향은 뭐냐면 향후고래가 주식으로 먹고 사는 대왕오징어. 그러니까 향후고래의 주식이 대왕오징어인데, 그걸 먹다 보면 여러분 오징어 이렇게 뼈다귀 있죠. 뒤에 플라스틱 같은 거. 그게 이렇게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염이나 위통증이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소화기관을 이렇게 찌르는 거야. 그럼 막 속쓰림, 위염, 위통.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갤포스 먹으면 되지. 또 한독약품 있으면 미안, 뭐 알마게를 먹든지 알아서 해요. 하여튼 그런데 그 고래가 그거 사 먹을 수 있어요? 또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뭐 몇 드럼을 먹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갤포스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야. 이 위통증과 위염이 이렇게 상처가 나면, 염증이 생기면 그거를 이겨내고자 막 몸부림을 치며 자기 안에서 진액이 나와요. 그 진액이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 상처, 이 염증 부위를 자기가 만들어낸 자체 생산한 갤포스로 염증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점점 커지는데 그건 딱쟁이처럼 굳어가고 나중에 너무 이제 커지면 그게 똑 떨어져요, 내장에서. 그리고 그게 토를 하거나 배설물로, 똥으로 분비가 되는데 처음에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역한데 오랫동안 햇빛에 노출되거나 산소에 노출된 채로 바다 위를 떠다니다가 이렇게 그게 발견되면 그걸 알코올에 녹여서 향수를 만드는데, 그럼 그게 가장 비싼 향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발견됐는데 자기 애완견 데리고, 반려견 데리고 이렇게 산책하다가 개가 그 용연향 덩어리를 발견해서 한 미국인이 그날 아침에 그냥 주워 7천만 원 벌었던.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7천만 원 하는데 눈 하나 깜빡을 안 해. 아침에 7천만 원 주는 게 뭐 허다한 일이에요? 10년 전에 호주에서도 자기 5살짜리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변가 거닐던 엄마가 애가 무슨 축구공 같은 걸 이렇게 차니까 들어 하지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용연향에서 그거 건져가지고 2억 벌였어요, 아침에. 이상하네요. 그렇게 안 생겼는데 돈이 많나 보네. 재작년에 오만이라는 가난한 나라의 한 어부가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런데 해양 쓰레기만 막 올라오고, 그 원래 가난한 어부들은 인근 해역만 뒤져야 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큰 배를 타고 이제 원양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막 어족 자원이 다 고갈되니까 쓰레기만 나오고 막 진짜 체념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다 보니까 뭐 덩어리 하나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큰 덩어리인데 그게 바로 용연향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팔아서 하루아침에 39억 8천만 원. 처음부터 이걸 할 걸. 시간만 괜히 낭비했잖아요. 40억은 돼야 놀래는구나. 역시 사이즈가 있네. 예. 여러분, 이게 용연향이에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향후글의 그 아픔을 이겨내려는 그 몸부림의 진액이 나중에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딱 그래요. 지금은 아프지만 이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진액을 쏟으며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이 모습이, 우리의 이 기도의 눈물과 하나님 앞에 매달려 엎드려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 신앙의 유산들이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요. 시대를 살려왔고 수많은 절망하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간증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의 그 모든 상처를 잘 견디고 주님 손 꼭 붙잡고 기도로 버티셔서 나중에 가장 멋진 향기로, 가장 멋진 하나님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되시는 아름다운 간증거리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약함이 저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약함을 통해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수많은 절망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도구로, 오늘의 나의 모든 상처가 내일은 간증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내 약함이 아름답게 변하기를, 약함을 잘 사용해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또 내 인생의 혁명을 이루기를, 또 주님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의 계획을 완성하기를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돌아갑시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에게